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좀 참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니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니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오늘 교회가 저의 헌신 예배 때 설교를 부탁을 하면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해서 갈까요? 그냥 갈까요? 그렇죠. 원고를 준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다 만들어서 혹이나 그 교회 가서는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있고 설교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미리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냥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물론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새벽마다 또는 저녁 늦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미리 준비된 말씀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옛날 얘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어릴 때 그 옛날 얘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재미가 있으니까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든 또 여러 이야기로 말씀하시든 어떤 면에서는 재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재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살고 죽는 것이에요. 살고 죽는 것.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 이야기잖아요. 비유의 이야기.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살고 죽는 것.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오셨다. 구원시키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루었다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그 말을 전하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돼 있고 관심이 돼 있어서 어제 우리 새벽에 본 말씀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성전에서 누가 가르치라고 했느냐? 뭐 이런 시비를 걸거나 이런 질문을 해서 책을 잡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일 새벽에 가이사의 것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이 비유의 이야기. 오늘 보는 이 새벽 이 비유의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또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누군지 농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알았는데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졌구나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이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삼아서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번 악함을 갖게 되고 불의한 것들이 그 마음에 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여기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였다 이렇게 표현돼.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제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윗도 분명히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이 품게 되고 동침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잘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 포도 농부에 대한 얘기, 내일 가이사의 것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게, 또 하나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게, 세를 줬다는 건 뭐예요? 뭔가 월세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가을 지나고 나서 어떤 젊은 사람이 계세요 하고 교회하고 사택에 붙어 있었는데, 계세요 하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토지세를 달라는 게, 갑자기 토지세가 뭐냐고, 왜 토지세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그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땅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져서, 그래서 1년에 얼마씩 토지세를 낸다는 게, 바로 사택 밑에가 장로님 댁이어서 그 장로님한테 이거 토지세 받으러 왔다는 거, 줘야 된다고 또 회계하게 연락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공물을 준 것 같아요. 이게 기억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세를 줬다는 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이니까 포도를 잘 가꿔서 열매를 이제 얻게 되면 그 열매 중에 얼마를, 이제 약속한 액수가 있을 텐데, 약속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주인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주인이 갔다는 게, 이제 때가 돼서, 그래서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소출이 돼서, 그래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보면서, 여기 있다고, 우리가 당신의 주인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게 되고 먹고 살게 되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 탐욕이라는 게,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게 된다는 게, 그 주인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그것이 더 아깝게 되고, 그래서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려서 그냥 거저 보냈다. 그래, 거저 보냈다. 근데 주인이 참 착하잖아요. 그랬으면 화를 내야 될 텐데, 두 번째 또 종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소출 얼마를 이제 세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두 번째 종도 때리고, 심지어는 능욕했다는 말이 나오죠. 능욕하고, 그리고 또 거저 보내게 됐다. 뭐 3세번이라고 주인이 또 세 번째 종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그렇게 해서 농부들이 마땅히 세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있어야 되고 드려질 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것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빼앗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불의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세 번째 종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거저 보내고 능욕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거저 보내게 됐다. 근데 주인이 참 얼마나 마음이 착한 사람인지,
그렇게 3번씩이나 자기가 보낸 종들을 거저 보낸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 자, 종을 보내니까 저들이 우리 종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혹이나 저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4번째는 아들을 보내게 돼요. 친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됐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상속자가 왔다. 혹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러면 그 주인이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들어간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 상속자를 죽이자. 이렇게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착각도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를 다시 보시면 어제 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묻는데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물었다는 게,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물으니까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그러죠. 여기서도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어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의논해서 또 이게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으니까 그를 죽이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또 하나 되는지 몰라요. 빌라도하고 헤롯이 평소에는 서로 온수지간처럼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제가 교육전사로 안양에서 몇 년 있었는데 그때 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두 장로님이 같이 동업을 하다가 그 일이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돈을 대고 한 사람은 기술을 댔는데 돈을 댄 장로님이 너무 이게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돈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가운데 서로 원수지간이 됐어요. 막 쌩쌩쌩 찬바람이 막 부는데, 아 근데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데서는 두 사람이 또 합심해 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한 일에는 서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젊었을 때 느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서 보냈는데 이제 친히 아들이 오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 아들이 오는데 야, 상속자가 왔다, 저를 죽이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그 성박 포도원 밖으로 가서 죽이게 됐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이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은 없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겨졌으니까 뭐 괜찮겠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혹이나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먹냐고 이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농부들의 마음이 벌써 악한 마음이고, 또 뭐예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것은 없어요. 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맡겨진 삶을 사는 것이고, 시간도 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건강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오히려 맡겨주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소출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주인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더 탐욕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농부가 수확이 많아지니까 큰 창고를 더 짓고서 하는 얘기가 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을 때 오늘 밤 그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본인은 오랫동안 살 것 같고 그냥 그것을 다 누릴 것 같고 다 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는 정말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매 맺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며칠을 계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래서 혹이나 무화과나무가 있나 그때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무화과가 달려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살 때 어느 교회 사택에서 살았는데 바로 사택 옆에 큰 오렌지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자라고 익은 열매가 있고 한 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가 자라기도 하고 열매가 익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 잎 뭐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 줄 알고 가셨는데 잎만 무성하니까 그 나무가 조절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보낼 때잖아요. 거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결산한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버린 돌 얘기 다 그 얘기 연결되니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게 너희가 그 아들을 죽였을 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들을 진멸하게 되고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포도원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돼. 건물에 여기 보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건물을 옛날엔 지금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세우면 맨 밑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머릿돌 하면서 이게 언제 이 건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돌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돌을 잘 알고 있잖아요. 돌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이렇게 버려진다는 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그 돌이 얼마나 귀한 돌인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쓰여질 정도로 귀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불필요하다고 성가시다고 이거 방해가 된다고 우리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종교 지도자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작고다 내 백성들을 두려워하느니라. 전혀 무지한 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을 그래도 그들이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고 깨달았으면 다시금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붙들고 그러면은 돌이키지 못하게 오히려 더 악해지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의 회개가 돌아온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다 찔림을 받았다는 건 똑같잖아요. 찔림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는데 오히려 스데반 설교에서는 그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박해하게 되고 그리고 죽이게 됐을 때 또 예수님은 더 나중에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을 때 붙잡으려고 갔을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만.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혹이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이나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열매 맺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더 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으로 볼 때는 열매 맺는 계절이고 익는 계절이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늘 편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편히 가는 사람은 결국은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멸망에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수요일 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이 혹이나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가짜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자는 그분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진실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